오늘은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1차 승리한 아합.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1차 승리한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갑자기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일반적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하지를 못했었는데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갑자기 나라가 강해졌어요. 근데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한 사람을 대표 왕으로 세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니까 32왕이 같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도시 왕들과 전체 한 나라의 왕,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하게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항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거뒀다. 근데 그것도 이제 1차라고 했으면 2차도 있잖아요. 이게 3차까지 있는데 이 20장에서는 1차, 2차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극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이 자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선민의 피는 그대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만 다시 싹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니까 민족이 혼합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떠돌이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돌파구가 뭐냐? 세 가지 구체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의 단합, 여기에 있었어요. 왕은 이미 무너졌어요.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베나닷이 요구한 게 뭐냐? 왕이 가지고 있는 은금 다 내놔라. 아내들을 다 내놔라. 자식들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왕을 그냥 다 벗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통보를 한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단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왕이 그 장로들과 백성들의 그 단합된 요구 때문에 베나닷에게 말을 번복해요. 그렇게 안 하겠다. 사신을 돌려보내. 근데 이것이 힘이 된 거예요. 왕 한 사람은 거꾸로졌지만, 그러니까 아합은 아주 극악한 왕인데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제일 먼저 굴복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단합해서 왕에게 거절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왕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신을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단합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백성들 약한 것 같아도 힘을 합하면 이렇게 나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뭉치면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줄 하나는 약해도 세 줄만 약한 게 모이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단합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제 하나님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요. 아합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베나닷을 붙이겠다. 왕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왕이 또 한 번 힘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단합하고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내서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아합이 힘을 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굴복한 사람인데 아무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지자가 모든 지방의 고관들의 자식들부터 소집해라. 말하자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아들들, 청년들을 다 소집해라. 그래서 소집했더니 여기 232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네가 왕이 제일 앞장서서 출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단합을 했을 때 지도자가 뭐 하는 거냐? 지도자가 제일 앞장서서 모든 고관들의 그 자녀들, 청년들이 앞장서고 그 앞에 왕이 앞장서서 나가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기가 높아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백성들이 단합하고 왕도 힘을 내서 제일 앞장서고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솔선수범, 뒷짐지고 시키기만 하는 지도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앞장서서 제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7,000명이 군사가 나왔어요. 백성들도 7,000명이나 군대가 따라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 232명에다가 7,000명 모아봐 몇 명 돼요. 그런 군대로 어떻게 전쟁을 해요? 불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5절부터 21절에 그 군대가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왜냐? 적군들은 워낙 이제 아합 왕이 처음부터 굴복을 해버리고 이제는 다 전쟁 이겼다 싶으니까 이 왕들이 정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대요. 이들은 이미 다 싸워서 이긴 줄로 알고 대낮부터 주거니 받거니 술을 먹고 취해 있으니까 뭐 군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도자들이 다 술 취해 있으니까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흥청망청 먹었겠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7,000명의 232명의 작은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베나닷까지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수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는 영적인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데 순종하는 그 정신적인 것에 있어요. 이래서 불가능한 속에서 아합 왕이 이기고 북이스라엘 선민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이 1차로 끝나질 않아요. 여기 22절부터 또 2차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는 더 확실하게 이겨요. 이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긍휼을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모두 힘을 합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지도자가 앞장서면 가능하다. 이렇게 승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